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시대 자체가 뭘 이렇게 숨기고 감추는 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인 그런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그냥 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죠. 사실 사람들의 자랑을 들어보면 그냥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듭니다. 곰과 호랑이 그리고 닭이 서로를 자랑을 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우리에게 좀 풍자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곰이 먼저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내가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면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겁을 먹고 불이 나게 숨어. 이렇게 자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랑을 들은 호랑이가 받아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한번 울면 다른 산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벌벌 떨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번엔 닭이 자랑을 한답니다. 곰에 비하면, 호랑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닭이 자랑을 한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울면 동쪽에서 해가 떠. 사람이며 동물이며 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여러분, 이 자랑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동물들의 자랑이 사람들의 자랑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인생살이가 다 세옹지마라서 오늘의 자랑거리가 또 며칠 후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틈만 나면 끊임없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스펙 또 외모, 직업,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SNS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좀 덜 하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면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올리는 내용 혹은 여러분들이 올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나? 오늘 먹은 음식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오늘 간 곳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자랑들을 하면서 살아가. 이게 자랑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이제 내가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읽힐지 그런 것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은 채 하여튼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알리고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한번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쭉 재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그 장면만 편집해 가지고 쫙 우리의 인생을 재생시켜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평생 살면서 십자가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 이런 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뭘 자랑하며 살았는지 아니?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쫙 재생시켜 주실 때 우리의 자랑했던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재생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영상에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근데 십자가도 자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문구는요,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근데 이 구절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원문에 그대로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 앞에서부터 붙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구약 학자였죠. 랍비였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덧붙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자랑을 금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학자였고 랍비였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지혜자가 자기 지혜를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합니까? 용사가 그의 용맹을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합니까? 부자가 자기의 부함을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혜자의 지혜, 그리고 용사의 용맹, 부자의 부함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자랑할 만해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무리 자랑할 만한 요소여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지혜를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 용사의 용맹을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 부자의 부함을 누가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도 지혜롭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를 자랑하게 해야지 네가 네 입술로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자랑하게 해야지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을 자랑해주기, 남을 자랑해주는 걸 좀 올려주는 거,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걸 올려주는 그런 문화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자랑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형성되면 세상이 참 따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자랑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자랑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옳지 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바울이 지금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꼭 유대인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아예 출신부터 근본부터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에 대한 강조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희가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 꼭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이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거지, 꼭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님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육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먼저 유대인이 되고,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다, 이방인이 개종을 할 때 할례를 받았거든요.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그 개종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지, 할례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자랑한 거예요?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한 거고, 그리고 그 혈통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할례를 자랑하며 살아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기괴하게 들릴지 몰라요. 할례를 자랑하며 살아간다. 이거 되게 기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6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들도 할례를 자랑하고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또 그들을 할례 받게 했다고 이것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할례 자랑, 할례 강조에 대해서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자랑을 안 하죠. 그런데 할례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례와 비슷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도 한때는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애들이 이제 6대째 예수를 믿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철이 없던 시절에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5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이거 자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5대째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게 더 진한 예수의 향기가 막 배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막 들여다보면 그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 우리 집안에 뭐 목사가 몇이 있고 장로가 몇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어떻고, 이런 거 다 자랑거리였거든요. 우리 모이면 막 수십 명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다 명절 때마다 막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막 그런다고 막 이런 자랑했는데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삶의 영역에 가서 5대째, 6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러지 못하다면 이건 아무 쓸데없는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제가 5대째 예수 믿게 된 게 제가 의도해서 이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출신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내 신앙의 대수를 자랑하고 또 연수를 자랑하는 거, 이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30년째 다녔다, 40년째 다녔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이걸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여러분 참 귀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주님 보시기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삶의 출발점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에 관해서 생각할 때마다. 모든 내 인생의 자랑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된 것,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게 마땅한 일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도 종교적으로 보자면 자랑할 만한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요, 바울도 한 번은 직접 자신의 이력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하도 할례를 자랑하는데 자기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듣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바울이 자기 입을 열고 자기를 자랑한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력을 얘기한 적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이력을. 바울이 자랑한 게 아니라 자랑할 만한 이력을 쭉 읊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배출된 지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실 바리새인으로서도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의 학파에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한 뛰어난 랍비예요. 출신이 뛰어난 바리새인이고 랍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젊은 랍비예요. 장래가 촉망돼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울 스스로 얘기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율법을 준수하고 어제 말씀드린 율법의 613가지 조항과 또 장로들의 구전 율법까지 다 지키며 살아왔다.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인생이에요. 자랑을 하자면 바울만큼 자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랑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이 이력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연결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믿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랑을 금하셨는데 자랑하게 하신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경이 자랑하도록 허용한 바로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 이전 건 다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만 깨달은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신약 성경에 절반이 넘는 걸 바울이 썼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고 또 목양했어요. 자랑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매를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고 예수를 위하여 그가 받은 어려움들도 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걸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한결같이 예수 믿기 이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인생의 행보를 주님을 위해서 가졌던 모든 삶의 열매들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랑을 허락하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당시 사람들은 이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할 때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는 자랑거리였어요. 말이 안 되는 자랑거리.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우카우마이라는
이제 헬라어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랑하다라고만 번역하기는 너무 의미가 심오한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자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이 헬라어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한 것으로 여기다, 신뢰하다, 즐거워하다, 열중하다,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바로 그 대상을 위하여 살아가다, 이런 뜻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입으로만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자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그 자랑거리에 있는 거예요. 돈을 자랑한다 그러면 돈을 위해 사는 거고요. 자녀를 자랑한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 사는 거고요. 그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공을 그 자랑거리에다가 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시간을 들이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만 내가 내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내 모든 공을 들이고 내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 이런 사명의 선언과도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바울이 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은 평범한 로마 시민이라면 수치이자 불명예요, 심지어 역겨운 것으로 여겼을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하고 뽐내며 영광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이며 살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된 것일까요? 바울의 성명이 이렇게 이어지죠. 6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표현이 딱 그냥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 개정판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똑같아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새벽이라 잘 구분이 안 되십니까? 예. 다시 공동번역 성경 개정판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신앙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고, 죄와 사망은 또 나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했다,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받았다, 결국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사랑하시고 넓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대단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를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겸손한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자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겸손해질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요, 또 신앙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짐하고 또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짐을 좀 해볼까요? 저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고백을 좀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랑하고 싶은 순간마다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뭔가 자랑할 게 막 생각이 나서 자랑하려다가 나오다가 아차 싶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시면서 그 자랑을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나를 자랑하지 말자. 이 위험성 아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 결국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교활한 게 없고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행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말을 좀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랑을 하려거든 자기 자랑이 아닌 옆에 계신 분을 자랑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또 쿡쿡 찌르면서 자랑 좀 해봐. 나를 내 이야기 좀 대신해 줘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럼 옆에 분들을 한번 칭찬해 주세요. 뭐라도 한번 찾아가지고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자랑을 해주세요. 내가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다른 거 아직 못하겠으면요, 이렇게라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서로 좀 뭐 원수졌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자랑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거든 옆에 분을, 우리 서로를 칭찬하며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잖아요. 네, 오늘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양이요, 바로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한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가예요. 아이작 와츠가 쓴 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송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대상에 대한 자랑을 담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용. 우선 이 찬송은 다른 온갖 자랑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그 찬송으로 쭉 이어져 가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말고는 내 인생에서 자랑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 또 다짐, 고백, 그 헌신들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찬양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합니다.